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바로 변화산 본문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보통 한 두세 권 정도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계셔요. 그래서 그 이제 책에 따르면은 오늘 저희가 읽은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이 사람이 뭘 세셨냐면 1장 1절부터 요 바로 앞에 있는 9장 1절까지가 324절이래요. 324절. 그리고 9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8절까지가 16장 9절부터는 사실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이고 원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16장 8절까지가 330절입니다. 330절. 그러니까 324절과 330절의 딱 한가운데, 진짜 마가복음의 정가운데에 이 변화산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어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의 정중앙에 솟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산 본문이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실 복음서는 그냥 위인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가셨어, 우리도 본받아야 돼, 이러한 어떤 위인전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게 이제 마치 공간 복음서에서 어떤 시간의 순서들을 따라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역사서,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후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다른 관점에서 쓰인 복음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이게 시간순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라는, 뭐가 지나고 엿새 후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엿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엿새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구약의 어떤 장면들이 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 모입니다. 처음 시내산에 모이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십니다. 불로 강림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 오르는데 그 산을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잠잠한 거예요.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이 엿새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요. 그리고 산 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불로 임하시는,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의 장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그들이 밝히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렴풋이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직 좀 너무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어렴풋이 알게 된 후에 엿새 동안 잠잠하다가, 엿새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불려갈 때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어떤 일종의 기대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실 때 이 세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 하실 때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엿새가 지나고 따로 그들을 불러서 가시네. 마치 하나님께서 엿새가 지나고 엿새 동안 그 구름 가운데 가리워져 계시다가 엿새가 지나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엿새 동안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엿새 동안 이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으로 부르시면서, 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산에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변화산에서도 그 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제자들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계명을 받았었던, 모세가 처음으로 산에 올라갔었던 그 사건을 여러모로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책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같으면 정말 이 구약의 박사들입니다. 구약의 박사들. 이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밥 먹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밥 먹고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다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마다 굉장히 유창하게 어떤 구약의 사건들, 또 구약의 메시지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용을 하고 그렇게 막 주석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당에서 말씀하시면 거의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하며 사람들이 다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몇십 배 더 완전히 그냥 패시브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해야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알게 되지만, 여기 이 초대교회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 시내산 사건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엿새 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눈과 같이 희어지시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3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묘사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을 보냐면 옛적부터 계신 이를 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보는데 그 다니엘이 본 분이 어떠하냐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에요.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눈처럼 흰 그 옷이 희고 그 광채가 흰 그 인자, 태초부터 계셨던 이, 옛적부터 계셨던 이를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 다니엘이 묘사한 그 인자와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라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제2위격인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구약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엘리야, 보통 모세 구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유대 랍비 전통에서 구약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정의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토라하고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 그리고 토라 말씀 모세 오경. 그래서 토라와 나비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 모세는 뭐 단연코 그 토라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대하시다, 율법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그리고 엘리야는 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제가 성지를 다녀왔을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이 성지에 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동상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의 형상을 새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지에서 제가 동상을 딱 하나 봤어요. 그게 어디에 누구의 동상이냐면 제가 갈멜산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엘리야의 동상을 딱 한 번 봤어요. 이 엘리야만큼은 예외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외예요, 예외.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그러니까 옛 언약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지금 이 변화산에 성경이 모여 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신구약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야, 여기 지금 성경이 다 모여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여서 나왔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라는 게. 또 한 가지,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엘리야는 그 승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죠. 모세는 그러냐? 모세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가만히 보면은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이 없다라 그래요. 그의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뭐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대에 계속 내려오는 그 전승이 모세도 에녹처럼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전승이 계속 내려오면, 그러니까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속하여 있는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그 두 사람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야기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변화산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자기도 뭐라고 막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복음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때가 두 번입니다. 이 내용으로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는데, 근데 그 음성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주시는 바로 확증의 말씀이고 또 사랑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사실 여전히 둔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못 봅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눈이 떠지는 순간은 결국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가려져 있어요.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아까 했던 그 웃기는 이야기도 그 연장선이죠. 예수님 저랑 같이 여기 계속 사시죠. 뭐 하려고 땅에 내려가십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그 십자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여전히 영광을 구하는, 여전히 평안을 구하는 그 베드로의 그 어떤 우매함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그 음성이 지나간 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과 나만이 남아 있었다. 저는 이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어떤 고비고비마다 제가 늘 되새기고 제가 다시금 힘을 얻는 말씀이 사실 저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변화산과 같은 그런 어떤 영광들, 그런 체험들, 놀라운 은혜들, 그런 것들을 맛볼 때가 있어요. 아마 내가 처음 어떤 성령 받았을 때, 그 은사들이 내게 임할 때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뭐 혹은 예배 때 뭐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찬양을 듣다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떤 영적인 감동 가운데 내가 막 정말 그런 황홀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후가. 그러고 우리가 다시 맞닥뜨리는 것은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은 내 삶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집에 와 보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 우리 애들은 여전히 그대로고 내가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나는 변화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느꼈는데 직장에 오니까 여전히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또 발을 디딘단 말이죠. 마치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근데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변화산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 이 영적인 체험 후에 뭐가 남아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저도요, 막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막 대학부 담당하고 이럴 때 제가 대학부 담당할 때는 저희 막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2,000명씩 가고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막 새벽 3시까지 막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다 막 울고 불고 막 눈물이 터지고 저만 빼고 다 울고 불고 막 이래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뭔가 제가 대단한 거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야,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와 보면 서울에 돌아와 보면 그때 느껴지는 공허함들이 있거든요. 이 사역자들이 느끼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늘 기억해요.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 그때 나와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 어떤 경험과 어떤 놀라운 은혜와 제가 오늘 낮에도 아침에도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이 변화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변화산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야 그때 그거 나밖에 못 봤는데 내가 이 12명 제자들 중에 내가 뽑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진짜 엘리야하고 모세 봤냐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때 과감히 쳐내고 우린 계속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 예수님과 함께 오늘 그것을 정말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정말 신기로쳐 이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고 난 후에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또 오늘도 한 주간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계를 계속 보면서 했는데도 많이 늦어져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꿈꿉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곁에 서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버지,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와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에 또 모든 예배들을 마치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또 어떤 분께는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처럼 정말 답답한 삶의 자리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남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만남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